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458장 찬송을 먼저 한 곡 부르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제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성가대가 1절 다 같이 해봅니다. 1절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는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2절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천한 신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아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힘겨울 때 주님 십자가 지고 가라. 오늘 본문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너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헌신하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여기 나온 제자는 26절 말씀에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별명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 19절에
나오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기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 흩어진 자를 원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여기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따라서 디아스포라. 혀도 잘 굴러가시고 아주 발음도 좋고 이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 원래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버는 디아스포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디스펄션이라고 하는 이 뿌리다. 뿌려져서 흩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본당에 가면은 차량부, 무슨 부, 꽃꽂이부, 성미부 하다가 디아스포라 부가 있어요. 부서가 하나 있다니까요. 디아스포라 부. 여기 우리 한농 청년이 있어요. 한농 청년 아버님이 차량부 봉사하시고 디아스포라 봉사, 디아스포라 부. 외국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이 주일에 명성교회에 와서 따로 예루살렘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부서가 디아스포라 부예요. 거기서 봉사하시고 또 그 한농 어머님께서는 또 미용을 또 잘하세요. 그래서 광주 곤지암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주말이면 가서 미용 봉사도 해주시던 중에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장신대학을 입학을 해요. 그 한석 집사님께서. 그래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저기 완도에 충도라고 하는 그 충도라는 섬이 있나 봐요. 충도 장로교회에서 7년 동안 섬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뇌 종양이 오게 되어서 육지로 전북 임실로 나오셨어요.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셔요. 사모님도 간병해야지요. 그 농촌교회 어르신들 한 7, 8분들에게 늘 이렇게 사골국을 끓여서 대접도 하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헌금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디아스포라가 그런데 흩어진 자들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또 20절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고 이제는 흩어져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오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이 흥황한다는 그 소문을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그쪽으로 투입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나바가 다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데려와요. 아주 복음 율법에 정통했던 사울이 소문이 나서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잖아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여기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 22절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고 그 다음에 24절에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제자들이구나. 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붙인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이어오는데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영어로 번역하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2세기경부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어로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이요, 또 성도요,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소속이다. 소속이 누구에게? 앞에 있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져 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교회에 바짝 붙어 있는 사람,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토끼를 잡아 먹으려고 했대요. 토끼를 딱 가서 모가지를 딱 물고는 잡아 먹으려고 딱 물었는데 딱 토끼가 째려보면서 아주 용감하게 이건 놔 짜스가 하니까 호랑이가 기겁을 하면서 물었던 것을 딱 놓더래요. 하도 열받아서 시장에서 집에 와서 한 잔 푹 잡아서 자고 내일 잡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내일 또 나갔어요. 내일 나가서 또 그 토끼 목을 탁 물었어요. 딱 물었더니만 또 이 토끼가 딱 째려보면서 뭐라고 했게요? 예? 첫날은 이건 나 이 짜스가 했는데 턱 놓쳤는데 둘째 날 또 나라니까 나 모르나고 나 어제 나다 어제 그 토끼다 이놈아 나라 이 자스가 하니까 또 아이고 어제 그놈이면 내가 겁이 나는데 그럼 또 물었던 것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또 열이 나요. 열이 나고 해서 집에 와서 한잠 자고 셋째 날 또 잡아먹으려고 나갔는데 다른 토끼를 잡아야 되겠구나. 아이 그놈이 어떻게 나를 아는지 다른 토끼를 목을 탁 물고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 세 번째 토끼는 첫째, 둘째 날 토끼와 다른 토끼는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그런데 딱 또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날 저 째려보면서 하시는 말이 이 토끼 선생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다 소문났어 이 짜스가 하니까 호랑이가 기절에 자빠져 죽었대요. 벌써 첫째 날, 둘째 날 소문이 토끼 다 거기는 다 그 사회에는 소문이 났나 봐요. 여러분 여기 이 소문 22절에 20절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 20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은 좋은 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문. 예? 교회가 점점 이방인 지역으로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 소문을 예루살렘과 교회가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가 얼마나 주는 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명성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고 어려운 지역에 장학관을 세우고 장학생들을 길러내고 그 소리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명성교회가 했구나. 이 자부심 3,800여 명의 장학생들을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 농촌에서 어렵게 자라는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을 먹여주고 입혀지면서 이 인재들을 양성한 것 그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명성교회만의 브랜드가 아니겠어요? 장학관 목포에도 있고 대전에도 전주에도 광주에도 뭐 부산에도 대구에도 서울에도 이 7개의 장학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또 우리의 후학들을 인재들을 양성한 것이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소문이요. 그래서 온 지역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가봐도 모두 다 장학생 출신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잠실 롯데 저 123층에 올라갔더니만 원로 목사님 갔더니만은 막 서빙하는 친구가 오는데 너무 맛있는 걸 자꾸 더 주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제가 장학관 출신이에요 하더래요. 거기도 있더라는 거기에도 장학관 출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튜어디스도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에 있고 없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소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수출했는데 그쪽이 더 이렇게 부흥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바나바도 파송해서 더 잘 되도록 또 바울을 초청해서 또 말씀을 또 듣도록 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화하는 제자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다,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인가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참 제자다는.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듯이 참 스승 밑에 참 제자가 있는 거예요. 참 제자는 참 스승의 그 모든 인격과 학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가 참 제자이듯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물질과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모든 생명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호멧을 섬기고 따라가면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마호멧 교도가 돼요. 석가를 믿고 따르면 불교 신자, 불교도가 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유교도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젊은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저는 메카로 가고 있습니다. 메카는 마호메트가 태어났고 이슬람의 성지 아닙니까? 모하멧의 그 시신이 있는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메카에 가서 성지에 가서 나는 마호메트에게 무덤 앞에서 참배하려고 갑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젊은이는 나는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고 거기 가서 참배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가는 길에 저는 인도도 가지 않고 마호메트 메카에도 가지 않고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앞에 먼저 두 사람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없다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면서 각자 인도로 메카로 이 한 분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비춰주세요. 시작.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할 때 묻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입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의 업무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회사 사장님이 6개월에 한 번 상을 줘요. 금일봉을 푸짐하게 제일 업무를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들어온 지 이제 입사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우리 명성교회 청년 미스터 구가 딱 당첨이 됐어요. 사장이 불렀어요. 미스터 구, 당신은 어찌하여 2년 동안 성적이 별로였는데 이번 2년 지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성적이 좋으냐고. 사장님,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불신자였습니다. 6개월 이전에 제가 교회 등록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내가 이 회사에 온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냈고 이 회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작은 선교사처럼 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금일봉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미스터 구와 같은 청년이 있다면 사장님으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감동 안 받나 보네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사람, 작은 선교사처럼 이 회사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 청년이야말로 금일봉을 받기도 당연한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에디슨의 친구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디슨한테 가서 물었어요. 친구, 우리 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한 가지 좋은 덕담 하나 해주게. 에디슨이 하는 말 딱 한마디요. 결단코 시계를 쳐다보지 말게나. 이것이 그에게 준 어드바이스 하나예요. 직장에 가서 언제 퇴근하나, 밥 먹고 오후 2시부터 계속 시계만 쳐다보면 사장님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장님이 퇴근하세요 해야 될 텐데 계속 집에는 언제 가나 시계만 쳐다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에디슨이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시계 쳐다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자기 업무에 성실을 다하라. 여러분, 예배 중에도 우리가 예배 듣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계 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시계 쳐다보면 빨리 설교 마치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직도 하냐고 시계를 계속 시계를 앞에 앉아가지고 시계만 쳐다보면 설교자는 마음이 불안해요. 이걸 언제 끝내야 되겠나. 여러분, 바로 이런 미스터 구와 같은 청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냔 말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높이는 이러한 청년. 셰퍼드 박사는 소아시아의 유명한 의료 선교사였어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선교사였는데 그 셰퍼드 박사에게 치료로 새 생명을 얻은 한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저 의료 선교사인 셰퍼드 박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저 의사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 제자가 셰퍼드 박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거의 만날 뻔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뭘 지킨다고요?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의 법요? 예수님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의 헌법이 있어요.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할 헌법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법은 바로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율법의 법도, 말씀의 법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 뭐냐 할 때에 사랑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최고의 법이 뭐냐? 따라서 사랑의 법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시작. 보세요. 여기도 내 제자인 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세 계명이다. 세 계명.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또 나누어 줄 때, 우리의 가진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 줄 때에 저들은 저 교회 성도들 참 사랑이 많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분들이구나. 성도들이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방정식, 우리 수학의 방정식이듯이 수학 문제를 풀려면
많은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은 수능 수학 문제도 내리시는데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는지요. 우리는 방정식 뭐 잘 몰라요. 뭐 제곱 뭐 미적분 올라가면 너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시잖아요. 이 성경에 사랑의 방정식이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방정식이. 그 방정식은 두 개의 사랑을 더하면 돼요. 뭐겠어요? 앞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예요. 둘째는 두 번째 플러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더하기 이웃 사랑이 바로 성경의 사랑의 방정식이고 공식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 4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다. 5계명부터 10가지 6개 계명은 인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마지막 6번째가 뭐요?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다 이웃에 대한 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간음도 하지 않아요. 도적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법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에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압축하면은 613개의 모든 율법을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법대로 행하면 살면은 바르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대로 따라가면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 행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인하고 간음을 해버리고 남의 그 도적질하고 거짓하고 하면 행복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시도록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이 바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여주세요. 4절로 7절 시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속성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잠언 8장 17절에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듯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냐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찬송을 조금 후에 부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헌신할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바로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일하고 따르고 십자가를 지으며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 위에 일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 지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